오늘 순교자의 호소라는 말씀, 본문 말씀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요란치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언제까지나 이런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기도 호소합니다. 그럴 때 잠시만 참아라, 너희 동료의 숫자가 차기까지.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들의 동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순교한 분들의 신앙의 동료가 돼. 그 숫자가 아직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차야 너희들이 원수를 갚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나 하나가 바로 쓰지 못해서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것들이 기독교 안에 많아. 많이 보이거늘 아직까지도 그런 이념과 사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불나방같이 불 속에 기어다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아. 지면 지고 아니면 아니야지. 알록달록하면 안 돼. 그러고 무슨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가증된 것들 말이야. 제일 나쁜 놈이 자기 양심 속여먹는 놈들이 제일 큰 사기꾼이야. 자기 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신앙 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사수할 줄 알아야지. 오늘날 편의에 따라서, 명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세력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말가릇하는 것들이 큰 소리치고, 그런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유명해지고 예랄순. 그러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사람이 본능적인 범죄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관과도 하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아멘. 오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들은 통으로 처먹는 것들 말이야.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을 독사이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입이 두 마리를 독과 독을 더하는 것들, 혓바닥이 두 개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제일 거룩성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일 위대한 것 같았어도 그러나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기독교 안에 오늘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말만 현충이라지 말고 바로 순교자들의 편에 쓸 수 있는, 믿음 안에 쓸 수 있는, 그들의 본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자,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위하여, 말씀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는, 복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볼 때에 큰 소리로. 우리는 순교자의 기원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참 예배가 되려면은 이런 올바른 신앙 가지고 순교적 신앙으로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가 첫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오직 주를 위해서 바른 말하다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바른 말하다가 바로 헤롯 보고서는 그는 여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자기 제수씨 뺏어가지고 사는 헤롯을 지명했을 때, 청명할 때에 헤로디아의 손에 쟁반에 잘려 목이 들려서 바로 갑니다. 이런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느니라. 여자가 난 중에 바로 세례 요한. 바로 이것이 신약에서 사도시대는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보면은 그는 평신도 집사면서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그는 외칩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목이 곧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더니 의인까지 죽이느냐. 그가 바른 설교할 때 바로 바울이 됐지만은, 사도 바울이 됐지만은 사울에 의하여 명령을 받고 그를 돌로 쳐서 그가 영문 밖에서 죽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사도시대 첫 순교. 로마 박해 시대에 많은 순교자가 나옵니다. 10대 박해. 그러나 313년 밀라노의 칙령에, 콘스탄테 칙령에 의해서 십자가법이, 사형법이 폐지되면서 십자가는 거룩한 상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엄청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네로에 의해서, 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해. 종교개혁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신교가 죽었습니까? 그저 수레로 실어 달리기가 바빴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 많은 순교자, 그들의 피의 호소, 그들의 피의 대가로 오늘 기독교가 존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동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호소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토마스의 태동방물에 바로 최초 피를 흘리면서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가며, 그래서 평양에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께서 큰 기독교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빨갱이에 의해서, 김일성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사살합니다. 무차별, 그거 앞잡이한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바로 그것이 싫어서 선교 결단하고 남한으로 내려온 바로 기독교인들은 정권, 교권, 경제권까지 장악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눈으로 보지 않느냐 이게야. 아부한 것들이 후세대 잘돼 저 모양이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 내 새끼들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평등이다, 모든 평등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남의 것 뺏어가지고 삼성, LG, 현대 것 뺏어서 먹어서 우리 같이 똑같이 살자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편에 드는 것들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것들이 그 새끼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론과 논리는 대단한 거예요. 모두가 홀딱 반할 정도야.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이야. 민주주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주들 정치 정권 잡으려고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주들이 정권 잡으면 완전히 사회주의로 언론의 자유, 거주의 자유, 모든 소유의 자유도 다 빼빼쳐면 세금쟁이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도 그걸 합리화시킵니까? 없으면 다 이럴 때 우리도 이제 나눠주는 게 잘 먹고 잘 걷다. 그게 됩니까? 주들만 처먹고 주들만 하는 거지. 이번에도 그 공군 그 여자 주황색, 세상이 이런 세상. 부하들은 벌리고 있고 그놈의 새끼는 그 난리를 치고. 이게 대한민국에 하는 것들이요. 지금 세상에 오늘날 세상이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부하들 시켜서 잡아놓고 저는 그지라고 그러고 문자 남기기를 감사합니다라고 쓰라고. 이게 비일비재한 것들이에요. 그래도 그런 걸 지지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때리는 시험이보다도 말리는 신우감이 있다고. 그런 걸 은근히 지지하는 놈들은 더 천벌받아요. 이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왜 그런지 도저히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거 지지했던 후손들이 지금 이북에서 저 고통을 받는 걸 제 눈구녕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줄을 몰라. 기독교인들이, 목사라는 놈들, 장로라는 놈이,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한심천만한 것들이요. 이런 걸 보고 한탄한 것이 순교자들이에요. 그걸 보고 한탄한 것이 순교자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반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천둥 같은 벼락 같은 소리가, 요한아 네가 뭘 보고 기히 여기느냐. 전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잔을 마신 것이냐. 저 여자, 이게 바로 이들의 세력이에요. 성도들의 피를 마신, 성도의 피 취한 것들이 빨갱이들 아니냐 이게야. 6.25 터지니까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숨어있는 지금 현실이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다 고발해가지고 무차별 다 총살시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것이 몇 년 됐느냐. 이게 몇 년 됐느냐. 그게 몇 년 됐느냐 이게 지금. 그것 보면서도 오늘날 그런 것 편에 있어서 은근히 예라순 어찌 그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지. 나는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목사들의 세계를 보면서 세상이 이럴 수 있어요. 최필근이 동경법대 나와서 항상 이것이 한 의례 준칙이다 하면서 결국은 그 새끼까지 한강에서 자살해 주다 새끼 한 마리도 안 남았어요. 참 얼마나 못된지 기독교의 목사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몰래 이북이나 켜가고 지라로 목사는 총회장이라는 것들이 그치라고 잡아잡고 말이야.
그들은 문 안에 들이지도 말고 종교잖아요. 이 부분 종교. 그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염생이라도 끌고 가야 돼. 혀까지 주의 식구 다 끌고, 주의 교회 다 끌고 혀까지. 돈가씩 서가 수고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요. 집안에서도 주의 마누라가 잘 차려준 거 처먹고 딴 년이랑 처자는 게 돈가씩 서가 숙이야.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쌍놈의 새끼들 말이야. 사사별에도 말이야. 그리고 또 거룩한 척하고 보수인 척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조선 말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7년 먹고 생활해요.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노인 어머니를 앞에 모셔놓고 손톱을 빼는 거예요. 생손톱을. 그래도 네가 굴복하잖아. 그 어머님은 절대 너는 굴복하지 말아라. 손톱이 다 빠지면서.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랑 아부하고 그런 것들을 앞세우고 따르고 있어요. 이런 천벌받을 기독교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 사모님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세요. 순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숭이만 그릇이 먹고 싶다. 숭이만 그릇이. 그러고 세상 떠난 거예요. 이런 순교를 당한 분들, 그의 피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이게 교회 안에서 좌우익하면서 말이야. 목사가 자유의욕이 어디서.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광화문에서 정치하려고 태극기 들고 그 짓을 하고 있어? 잘못된 거예요. 보수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정치하려고 이런 나쁜 짓 하고 있단 말이야. 정신 빠진 놈이 하는 짓이지 말이야. 목사는 정치에 가담하면 안 돼. 왜? 정경 서로의 불가침이야. 정교와 정치와 종교는 서로가 사치하지 말라고. 진리를 위해서 사수는 해도 왜 그 짓 하고 있느냐. 좌익이라 우익이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오직 절대 하나님의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짓들하고 보수라는 것들이 보수에 먹칠하고 어물망신시키고 그러고서 큰소리 치고 자빠졌어요. 한심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 한번 하고 싶어서 보수라는 것들이 붙들고 자익만도 못한 것들이요. 자익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정신 빠진 놈들이지. 그 뻘만 보면 물러하는 짓이. 우리는 그런 거, 정치인의 양심은 최고의 양심이 23%야. 링컨 같은 분들이. 우리는 신앙인의 양심을 지켜야 돼요. 성직자의 양심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끼어들어서 탕을 5번이나 만들고 말이야. 목사라는 놈이. 그러고서 무슨 그게 보수야. 타락이지 말이야. 그런 거 보지도 말어. 보수는 그게 보수가 아니야. 잘못된 거지. 타락이지. 바로 이런 토마스의 선교사의 피 흘린, 또 주기철 목사님의, 이기풍 목사님의 그 피 흘리심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밑거름이 돼서 기독교 국가가 될 정도로서 급성장하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모습을 코로나 앞에 절절절절절. 그 세력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권력은 기독교 잡으려고 앞자기 혈안이 돼가지고 베리베리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은 다 붙여놓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드네. 그런데 앞잡이 노릇하는 놈이 목사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교했다고 그랬는데 성경 읽지도 않는 놈이요. 그놈이 그런 것들 추정하는 무새끼들은 뭐는 놈들이에요. 정신 빠진 것들이지. 나 보면 저런 정신 빠진 것들 말이에요. 공산주의에 의해서 기독교는 무차별을 다했어. 참 김정락 장로님 같은 분들은 어찌 공산주의한테 영락교회를 맺기래 하고서는 43살에 한강 극락하다가 그 어린 새끼들 걷지도 못하는 거 남으로 보내고 혼자 와서
제단 지키다 총살받은 것이 지금 영락교회 앞에 바로 순교피야.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돼. 그런 사람이 차야 예수님이 모든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전주 영생교회에 김일성이 사진 걸어놓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내둔 거 있죠. 어찌 빨리 순회가 교회를 점령하느냐고. 젊은 목사님이 그 김일성의 사진을 떼서 발로 밟아버려. 그 목사는 잡아다가 작두에다 놓고 목을 칠라 할 때 장로님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살아계셔야 이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러고 끌어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했다 말이야. 그 작두에 잘렸어. 기념비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또 거기서 영생 대학이지만 그의 천주 대학이 돼. 그런데 이 빨갱이가 들어가서 진도가 들어가서 교회가 박살나고 말았어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순교자의 피가 헛되게 지나고 만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여기에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제단 밑에서 호소하여 이렇게 통하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는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격분되는 거예요. 너무 격분되는 거예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말이야.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주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세력이 70년 동안 12개국을 점령했지만 다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지금도 사회주의지만은 다 해방되니까 지금은 잘 사는 나라로 다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전을 얼마나 잘 졌습니까? 무기고로 쓰고 그걸 창고로 쓰더니 지금은 다시 회복해서 세계적인 명물이 되는데 이게 빨갱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그것들이 자꾸 있는데 기독교 목사들 성도들마저도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용의 권세 200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혓바닥이 두 개라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 왜 그런 데 속느냐 이게야.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때론 우리 수도중학교 성도들이라도 바로 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교자의 호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그게 아주 큰 소리로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진실한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탄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아직 안 됐다. 왜? 그 순교자 예정된 숫자가 안 찼다는 호소의 탄원에 하나님의 응답은 11절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의처럼 죽임을 당해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순교적 신앙으로 이 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숫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못하면 안 돼. 종교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동료의 숫자 차기 또한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차기까지 잠시 더 쉬어라. 잠시 더 쉬어라. 그러면 크게 두 번 순교적 신앙의 무장은 뭔가? 십자가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틀입니다. 사형 중에서도 아주 극형 최악의 사형틀. 즉 자기 십자가를 치라는 것은 오직 너희가 사형받을 짓을 순교할 각오를 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한계는 있어서 마가가 죽으러 가자 했지만은 도망갔어요. 그래도 결국은 순교했어. 우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각오는 내가 주를 위해 순교해야 되겠다. 아멘. 그 각오가 없으면 다니지 마.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칼빈이 말했듯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믿고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그런 각오에도 힘들어. 그래도 각오는 해야 될 절비싸움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순교 각오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절비싸움이다. 우리나라 다민식 전사람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빨리 얘가 들어와서 몇 사람을 막 총살시키는 예배 드리는데 그런 게 다 두 손 들고 우리는 공산주의입니다. 인민만세, 김일성 만세 다 부르는 거예요. 전체가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다 나가요. 그런데 안희숙이는 엎드려서 울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때 빨갱이도 감동받았어요. 네가 진짜 신자다. 그 많은 이 큰 교회에서 너 하나만이 진짜 신자다. 빨리 너는 남으로 도망가라. 성경 하나 가지고 남의 데로 와서 그가 말한 것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절비싸움이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순교자는 첫째 염려하죠. 즉 공회에 끌려가도 공회 총독에게 끌려갔다는 것은 바로 심판받고 그들에게 재판받고 순교하기 위해서 끌려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설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여러분들이요 시련과 고난과 역경에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절비싸움.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는 신앙이 순교적 신앙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믿음과 길을 축원합니다. 이게 주의 영광에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춘 자가 순교적 신앙이야. 저만 처먹고 배부르고 저만 아니라고 저만 이방인들이랑 뭐가 다르겠느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고도 믿음 전체가 우자빠졌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느냐. 맨날 달라고만 하고 자빠졌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신앙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을 죽일 수 있어 저 사람들이.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영도 육신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될 절비싸움이에요.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고 고난을 주는 그런 세례가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순교적 신앙이야. 부활의 확신을 가진 신앙.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이걸 믿어야 될 절비싸움이다. 죽어도 순교한 자는 살아나요.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 순교자가 되는 절비싸움이다.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을 대망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길을 막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니 그가 영문 밖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한 주님을 대망하고 오직 하늘나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만이 순교할 수 있는 절비싸움.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55절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이 빛이 나더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각오 속에 있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신과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절비싸움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합니까? 오직 혈기와 감정만 충만하고 그러니 순교가 됩니까? 안 되지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얼굴에 광채가 나. 할렐루야.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충만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온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된 자입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죽을 각오한 사람은요 무서운 게 없어요. 제일 강한 자가 죽을 각오한 자가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한 자가 시험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물질 때문에 시험되겠어? 감정 가지고 시험되겠어? 명예 가지고 시험되겠어? 믿음 정처하면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찮은 물질 때문에 시험이 되고 감정 가지고 시험되고 명예 때문에 시험되고 예라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까진 그 시험거리가 되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찮은 것 때문에 감정 시험 걸리고 물질 시험 걸리고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다 오히려 그것들이 먼저 잘못됐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멘. 다 순교하고 하면은 시험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의 때를 멸하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지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각오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생명의 멸관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공중에 끌려가더라. 할렐루야.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일생일서 청한이체입니다. 짧게 멀게 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의롭게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오실 때 제일 먼저 추대해서 받아들이는 자가 순교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순교의 결단이 꼭 오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은 살아있는 시대의 종들의 순교적 결단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야 돼요. 저도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가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십시다. 아멘. 얼마나 고귀한 믿음이에요. 주신 사명을 직분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 보면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시험이 목사로 장로 권사로 그때만 하는 척 하지 말고 몇 년 지나 보면 다 위대하 허더문거려. 대접받으려고 높은 사람 되려고. 절대 안 됩니다.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갈렙 같은 사람. 젊어서도 그랬지만은 85세에도 더 열정을 가졌어요. 장로님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반드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던 짓도 안 해. 사명 주니까. 그러니 있는 것마저 뺏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은 나는 왜라고 생각하느냐 이게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짜가 없어요. 야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나는 아니오라는 게 저런 등신들 봤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그런 걸 구분하시느냐 이게야.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왜 저런 모양이 되나. 사명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 복음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섬기고 받들고 충성하는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해. 그렇게 못 살았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게 아니겠어요?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 바로 유다 족속들이 월등나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아하시로 왕이 참 에스더를 사랑했죠. 그 모르드게가 항상 높여지고 그러니까 하물이 그 꼴을 못 봐서 바로 유다 족속을 전멸을 하고 그래요. 모르드게를 70규빗에 장대에 매달려 죽이려고 그래요. 이럴 때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네가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나 너는 죽으리라. 족하고 어려운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결단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 결단하고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이 없이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서 처형시켜야 돼.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히려 그 여인을 왕후를 더 사랑스럽게 여겨 결국은 유다 족속을 더 높이고 하물은 70세 매달려 죽여. 그래서 오히려 그 본 백성들이 유다 족속이 되기로 기화하더라. 이렇게 결단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을 하세요. 그래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자꾸 후퇴니까 있는 것마저 뺏기고 있죠. 있는 것마저 뺏겨. 한심스러운 것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다니엘 3장 17절 18절. 그들은 국립대 정치학과를 나온 참 월등나 뛰어난 머리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 그것이 시샘에서 죽이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절대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 지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죽이려고 그 신상 앞에 징을 칠 때에 다 고개를 숙이고 절하게 하소서. 하지 않는 자는 실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서도 왕이 여인을 찍어 두 말에 들어가기. 그런데 그들이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럴 때 가서야 하는 천만이라도 아까우니까. 지금처럼 의례 춤추기니까 그것들이 지금 목사 입에서 사탄이 권세를 받은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쌍놈의 새끼들 이게 목사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나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거기서 찌라도가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렇게 안 주고 죽이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없습니다. 결단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그 풀목벌 속에 던질 때에 그 문을 열고 던진 자도 다 죽었어요. 느마레살 왕이 그 좋은 인재들을 잃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들여다봐서 죽은 줄 알았더니 셋을 던졌는데 4명이더라. 근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더라. 아멘. 그래서 나올 때 끌어날 때에 고에 하나 상하지 않냐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냐.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도 모든 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가 어른이 되고 뭐하고 자꾸 시건방 떨고 변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것마저 뺏겨버리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그러면은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채웠어요. 그 축복을 누려야지요. 할렐루야. 그 숫자에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가는 믿음의 순교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